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합독합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또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Yes or No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우리의 스스로의 정직함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증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나 어떤 대상들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떤 표시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손가락에 사인을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이런 것들을 하는 아이들만의 수신호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진지해지면요, 법정이라는 곳을 가게 되죠. 법정에 가게 돼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증인 선서 같은 것을 하고, 이 증인 선서로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들이 위증이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내가 처벌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많은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이고 정직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이전의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십계명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완성하고 해석해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나 이것을 매칭하면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렇게 해설이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에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해설되어지지 않은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해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계명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한번 구약에 선포되어진 옛 율법, 즉 옛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옛 계명과 함께 또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보라는 단어인데 텅빔, 헛됨,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의 본문을 본문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헛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죠. 예, 이게 바로 그 샤브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약에서 망령되게 일컫다라고 하는 이 샤브라는 뜻은 헛됨, 텅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기도 하고 의미 없거나 또 말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이런 것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보면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맹세는 누구한테 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나 뭐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뭐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잘 되든가 안 되는가요? 네,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하기보다는 누군가 있는 대상에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하든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지 않은 말들이나 속이고자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증거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은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 2, 3 계명이죠. 네, 3 계명이고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6, 7, 8 계명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계명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해설이 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계명 속에서 첫 번째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헛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 허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샤브란 단어죠. 그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 뒤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헛된이라고 하는 허탄한 망령됨 이 단어하고 거짓 맹세라는 단어는 거의 붙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이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어르신들은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애들이 놀릴 때 야 이 바보 똥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보라고 얘기하면 똥꼬는 붙어오는 단어였어요. 이게 놀림할 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샤브라는 단어와 거짓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붙어 다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허탄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 뭐냐면 이 망령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앙에 연관되어진 단어로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게 계속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뭘 썼냐면 음행하는 자하고 또 먹을 것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바꾼 자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장자들의 모임이 뭐였어요? 교회였죠.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장자들의 모임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모임을 뭘로 판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거 한 그릇 갖고 판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신앙을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과 바꾸어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서 신약의 확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좀?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맹세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법정에서 얘기할 때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너네 법정에서 뭐 증언하고 맹세하면서 얘기할 때 그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신앙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거짓 증거, 즉
헛맹세라고 했던 그 맹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짓 맹세, 즉 헛맹세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약적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통하여 누군가를 모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법적 용어로는 무고를 저지른 거죠. 무고죄를 범한 거예요. 그 무고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고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누명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 무고죄를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인을 저지르면 적어도 뭐 아주 극악한 살인인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죠, 그죠?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만한 살인죄를 누군가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드러난 죄의 대가를 그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그 사람에게 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으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악을 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악을 제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눈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다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1대1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한 대를 때리려고 했으면 그걸 반드시 어떻게 갚아주래요? 같이 때리는 걸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언 즉 맹세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라고 하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상해할 수 있는 무기로 표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럴 때는 우리 기쁨 집사님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망령됨, 헛됨에 할 때 그 헛이라고 하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망령됨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게 한 문장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너희들 헛맹세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또 맹세한 것이 있으면 지켜라고 얘기한 그 내용은 단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말한 거 꼭 지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근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은 이게 전제하시고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절대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큰 성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래요. 그죠? 이게 보니까 뭐냐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쉐바라는 단어인데 이 맹세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창세기 21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게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단어예요.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부엘세바라는 뜻이, 부엘이 무슨 뜻이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여러분 우리 그 부엘, 그 하늘문에 지교회인 그 양산에 있는 부엘 성에 있잖아요. 성전. 거기에 부엘이라는 단어가 우물이라는 단어고, 세바라는 단어가 맹세라 그랬죠. 그럼 부엘세바는 무슨 뜻이에요? 예,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 이 맹세인데, 이 맹세 속에는 우물을 팠던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했고, 그 맹세를 통해서 양자 간의 약조를 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들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할 때 누군가 이름을 하는 건 뭐냐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느 박사가 얘기했는데, 뭐 어느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참 장난 많이 쳤던 게 뭐냐면, 그 같은 반 학우들에게 야, 너 선생님의 교무실로 오래, 이렇게는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이 아이가 너 그냥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상대가 잘 안 가죠. 일단은 이게 그냥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야, 너 담임 선생님의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걔 가요 안 가요? 가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니까? 담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담임 선생님 가서 어떻게 그러는 거죠. 선생님 저 왔는데 너 왜 왔어? 임철이 가라 그랬는데요. 그럼 걔도 불러와. 같이 온다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뭘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그 증인을 세워버린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자로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에, 이 행동에, 이 언약에 누구의 이름을 갖다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갖다 들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그들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1차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1차 다윗,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1차로 내 씨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난 거였고, 지금 이 장면을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두고 하나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내 큰 복 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면 이삭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미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 그러면서 이 째라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째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처음 얘기한 장면이 어디예요? 맞춤 500원? 네.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얘기할 때 째라라고 썼잖아요. 그 단어를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단지 이삭에게만 있는 혈육의 아들로만 성취되는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 속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다고요. 의도하신 거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교회는 전라도 분들이 많으니까 거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성경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저희 친가를 내려가 가지고 작은 아버지와 식사를 하시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음식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거시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물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물통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또 있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거시기도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물 수건을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라는 단어가 뭐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본인들끼리 뭔가 약속되어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경상도 분들이 몰라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암호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영화가 수출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번역이 안 돼갖고 수출을 못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자기들만끼리 뭐가 약속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째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언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에게 표면적으로 자기 삶에 주어졌던 째라는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으로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고, 그게 그 완성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 속에는 누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22장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처음으로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맹세 내용. 나중에 물론 다른 장면 속에는 다른 약속도 맹세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라고요. 맹세란 단어가. 그 맹세 속에 어떤 누군가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한 그 맹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약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약속한 거 지켜, 이 정도의 개념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개념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군요. 여러분 혼자 묵상하시면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의 내용에 보여.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했어요. 그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내용 속에 누가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는 일체잖아요. 본체이시잖아요. 한 몸이시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마라고 얘기한 그 의미 속에는 뭘 얘기했냐면 이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맹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맹세 자체는. 자, 그 맹세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속에는. 자, 출애굽기 13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무교절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땅을 내게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맹세의 땅이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맹세의 땅은 표면적으로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표면적인 것 이면에는 진짜에는 그 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뭐 확전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지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지금 그 나라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 다 가가지고.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주기로 맹세한 땅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노원에 중계동에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어느 땅 사실 거예요? 중계동 땅을 사겠죠. 우리가. 그죠? 중계동 땅을 사지 뭐하러 이스라엘까지 가서 땅을 사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맹세하셨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구약의 맹세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약속을 깨달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죠? 왜 안 가졌죠? 이게 진짜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이 땅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라 진짜 땅은 천국에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짓고 살았어요? 평생.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하셨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맹세하실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맹세 속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뭔데요? 하나님 준비시키신다. 누굴요? 우리 대신에 죽을 하나님을 준비시키신다.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맹세로 이어졌고 또 아까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라고요. 즉 맹세에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또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졌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맹세시키셨죠. 물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원 받은 백성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의 모형으로 쓰셨죠. 그래서 이 모형으로 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때때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의 모델도 되게 하셨어요. 모델로서만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죠. 2세대를.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광야에서 체인지가 된다고요. 체인지가 될 때 죽은 1세대는 천국 못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였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줄게. 내가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거는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심판. 즉 하나님의 맹세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걸 맹세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볼게요. 이 맹세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한번 볼게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의 구속사적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심판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이 죄인을 살리시는 것도 맹세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라합 이야기예요. 라합. 기생이 누구예요? 라합. 뭐 우리 기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약간은 긍정보다는 좀 이렇게 순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단어가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이 가나안 땅 백성을 다 죽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죽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죄악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가장 죽는 거에 1순위예요. 그 누구겠어요? 이 기생 창녀는 그 죽는 순서에서 앞순위겠어요? 뒷순위겠어요? 앞순위에 있는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이 뭐 때문에 사느냐?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걸로 살아요. 그걸 성경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숨겨주는 사인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내리는 걸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맹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 이 쉐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쉐바. 그 맹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 기생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았다고요. 구원받는 이 맹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 그 이혼 증서, 음행 이 얘기할 때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음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남편으로 삼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장된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 여호수아한테 붙어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도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위장을 했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짰죠?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신내나는 포도주를 일부러 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와서 우리가 진짜 멀리서부터 오다가 야 이거 갖고 왔는데 다 썩었다 야. 그런데 우리 좀 살려줘. 우리 너네랑 같은 편하고 싶으니까 우리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조약을 어떻게 해요? 체결했죠. 체결하고 나니까 체결했는데 사흘, 3일이 지나서 뭘 알게 됐냐면 이 백성들이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백성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뭘 했냐면 그들에게 뭘 했어요? 여호수아가 맹세했다고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꾸면 누구예요? 예수가. 그죠? 뭘 했어요? 맹세했다고요. 맹세. 그 맹세하는 걸 통해 누구 살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누굴 구원하겠다?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맹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구약을 잘 살펴보시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모든 내용들, 그 구속사가 전체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면제권을 준 거예요. 한 번씩.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면제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제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창원 형제가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나라에서 준 뭐 어떤 죄든 용서하는 면제권을 내놓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면 얼마예요? 4만 원인가? 4만 원 내고 싶지 않아서 그걸 낸 거예요. 자, 그걸 내면 진짜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죠? 4만 원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면제권이 있는데 무단횡단하다가 4만 원짜리 걸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4만 원 내고 면제권 어떻게 돼요? 갖고 있어야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연히 장난치다가 누구 확 떠밀었는데 옥상에 떨어 죽었어요. 사람이 장난치다가. 그럼 여러분 이제 형사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면제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면제권이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빚이 있어도 한 번은 탕감해주겠다는 탕감권을 줬다. 그럼 얼마짜리 써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짜리 써야 돼요? 한 50억, 100억 이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맹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유익과 삶에서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이 맹세를 막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약의 율법도 어기는 거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도 격화시키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고. 구원에 관련된 문제. 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시킨 건 뭐냐면 거기에 쓸 그런 가치의 맹세가 아니야. 하나님의 맹세는 그런 맹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이걸 금지시켰는가? 그런데 이 맹세를요 정말로 간교하고 교묘하게 쓴 이 존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올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거짓 맹세라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 위증자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전 역사 최초의 거짓 증거자가 누구냐? 바로 뱀이에요.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뱀이요 여자를 충동하고 설득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근데 그 충동과 설득하는 그 관계 속에 그냥 야, 너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무트 타무트가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로 무트 타무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히브리어로 로는 다 부정이에요. 로 무트 타무트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지 않으리라. 얘기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거짓 맹세, 거짓 증오한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맹세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데 썼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짓 맹세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거짓 맹세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이번에 꼭 내가 진급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는 무당들이 하는 굿거리와 같은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이 아닌 일에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고 얘기한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 진짜 100% 순도 있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여러분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턱턱 찍었다 포장지는 붙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진짜 복음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거짓 맹세하고 거짓 증언하는 실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법정에서도 증언하는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평생에 법정 한 번도 안 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뭐 맹세했다. 어렸을 때 뭐 너 맹세해 그래. 나 맹세해. 뭐 이러면서 얘기했대. 그것이 또 얼마나 또 큰 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맹세 말고 그 다른 어떤 것을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들 그거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 맹세자들 이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인간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뭘 맹세했냐?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하고 맹세했다고요. 그러면서 가르쳤고 그러면서 먹였어요. 근데 그걸 떠먹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했던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그대로 하고 있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 맹세자들, 헛맹세하는 인간들이 된다고요. 지키지도 못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텅 빈 이런 맹세, 거짓의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가 너무 절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벌이라고 생각해요. 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자 동시에 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무게중심이 너무나 무거워요. 왜 무겁냐? 이걸 잘못 말하면 저도 역시 거짓 맹세하는 헛맹세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거의 30분 정도를 잤는데 이 금식하는 중에 좀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거 대충 할까? 라는 유혹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왜? 저에게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고 풀리질 않으니까 안 돼. 그래도 이거를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정리가 안 되는데 강단에 서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저를 막 옥잡아매요. 저는 그게 부담이기도 하고 버린 것 같기도 한데 저에게는 전 너무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왜냐? 저 자신을 자꾸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저를 통과시켜야지만 제 안에 확신이 들어서 전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 집사, 호칭에 붙어주는 그 붙음 속에는 진짜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뭐 하는 사람 된다?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위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 거짓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증인들이에요. 다 헛맹세하는 인간들이라고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수없이 많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아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보다 이 땅의 삶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 안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천국은 없어요. 단지 내 삶만 있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요 날을 잘 살기 위해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사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거짓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성경이 이걸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부활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 사명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 한나면 특세를 쭉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제가 애들까지 다 세보니까 빛가서 공개에서 3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그 30명 가운데 진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도 있겠냐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뭐 교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가 아닌,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안녕을 위해, 평안함을 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없다고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줘요. 이 땅에서는. 그게 뭐냐? 거짓 맹세들이에요. 다 헛맹세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말씀 앞에 대면하면요,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뭐 집에 가고 싶고 누워서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유혹까지도 저에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금식의 의미는 내가 단지 굶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이야.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금식 잘한다, 뭐 저 괜찮아 보인다. 잘하는 금식이 어디 있어요? 미치겠어요 지금도. 예. 어제도 저희 아내랑 뭐 다 자는데 제가 물이 너무 안 맥히는데 물이 먹고 싶어 갔더니 냉장고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울 수도 없고 깨우지도 못하고, 저희 아내가 또 따로 준비를 해놔가지고 딴 데다 놓은 걸 몰라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서 막 음료수가 막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거 훔쳐먹을까 봐 이런 생각 들고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금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예배자가 아닌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부활의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적발하면서 우리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삶을 사신다면 지금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천국 믿고요, 진짜 부활 믿으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맹세만을 그대로 이행하고 지키시는 그 과정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올바르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분석해 주는데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네 머리털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는 오직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 속에만 하나님 맹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갖다 들이대지 말고 이에 지나는 거. 요거를 넘어서는 거는 다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서 예수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팔아서 자신의 증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백과 자기의 삶과 이 모든 것도 영위하기 위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뭘 좋아하면 좋아한다. 나 돈 좋아해. 나 이성 좋아해. 나 결혼 꼭 하고 싶어. 굳이 나는 돈 싫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거 다 뭐래요?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 다. 하나님 속이는 거라는 거. 다. 그럼 저는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맹세할 수 없는 존재야. 너네 이미 구약에서 맹세한 것도 다 어겼고 오직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다 너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 정확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이름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 어떤 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냥 너네는 말을 할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우리 명수 형제한테 어제 물었어요. 야 우리 음향기계가 뭐니? 그랬더니 X32 컴팩트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은 거예요. 너 보이지? 아니요 안 보여요. 너 맹세해봐. 이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yes 하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no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속더라도 yes 오케이 no 그래 오케이 그냥 믿어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진짜 이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 끝.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 아니어도 죄 짓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되게 바보라고 얘기해요. 야 때로는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옳은 걸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뭐 아닌 걸 옳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 이게 세상 사는 법이지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헛맹세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